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한 것을 전도하고 또 밝히는 이제 내용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게 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죽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제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이제 제자들이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완전하게 낫게 된 그 이유가 믿음인데,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름하고 하나님하고 또 같은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사레, 이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 이름이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자를 낳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이름을 믿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첫째는 그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이름을 믿은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믿은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낫다 하는 그 뜻은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통하여 때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낫다, 그 말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난 믿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맹신적인 게 되고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뜻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낫다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직선적으로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님이 내용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복적이고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것도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의 것이 필요하고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 됩니까?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는 거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은 내가 원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룬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을 내가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참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바른 기도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시면서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어나서 걷고 회복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믿어야 하고 믿으니까 뭐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이 믿음의 의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믿는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하고 지금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난 걸 보여주신 거하고 믿음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믿음에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낫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고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움직이는 걸 보고 본인이 직접 낫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뭘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을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직접 체험. 직접 체험은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맞아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체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간접 체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이건 뜨거운 거구나. 나는 만지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것도 체험하는 거죠. 체험이 결국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가 그것이 내 삶을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체험이 필수라는 거죠. 믿음의 체험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약속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체험이죠. 간접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간접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훌륭치 못했습니까? 사실은 훌륭치 못했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믿음이 못 됐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 낳는다 하셨는데도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막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을 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 일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비웃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마음에 확실한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너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에게 나무를
불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불도 가지게 하고 자기는 칼을 들었겠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삭이 뭐가 이상합니까?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제사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다?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 보고 뭘 이제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는 어떤 게 필요하고 자녀에게 이삭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아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것도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삭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물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너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려라 했다 하면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도망을 간다든지 뭐 아버지 미쳤어요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자기도 못 믿고 뭐 어쩌고 막 이러다가 받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제물로 드리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요. 이 아들 죽이면 그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진짜 죽이란 말씀입니까? 아마 더 기도하고 엎드려보고 가기를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들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가 임기응변식으로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믿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 죽이라고 하셨지만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다.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걸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할 거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실 것이다.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건을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죽이라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가능성은 죽이면 가능성은 이삭 대신에 다른 번제를 준비할 거다. 안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죽였다. 제물을 드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 죽도록 다른 제물을 준비를 할 거고 죽이게 하셨으면 죽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의미를 통해서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게는 안 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부활의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죠. 걱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신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경우의 수를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곡절들, 또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거기에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나를 지켜가시겠구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경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나 양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들짐승들 다 물리치게 하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하시리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체험이 중요하다. 믿음의 체험이 중요해요. 한 가지 체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또 가능성도 더 다양하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나한테 유익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체험은 뭡니까? 핵심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으니까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 가지씩 이제 쌓여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제 16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소개를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에 한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전에 이야기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걸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거죠.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 그러면 배신자가 되고 불충성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까지 이 죄를 책임지겠다.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여기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이 몰라서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 했다.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걸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몰아붙인 관원들도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알고 한 게 아니고 뭐 했다? 모르고 한 거라는 거죠.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고 한 거니까. 또 모르고 한 거니까 죄를 받더라도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죠. 정상참작. 그래서 모르고 한 거니까 좀 죄를 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그 일이 엄청난 죄다. 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형제들아, 호칭을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물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형제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기 형제라는 그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형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호칭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몰라서 한 거니까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죠. 무슨 희망?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알고 그랬으면 참 용서받기 힘든 일이지만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몰랐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허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하는 것은 무슨 희망을 줍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 너 몰라서 그랬다. 베드로가 그런 희망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 몰랐다. 이제 그런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뭐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갇히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까지 되었다. 그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모르고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르고 했다라는 이 말씀은 심판의 이중성, 양면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했느냐.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자기의 죄도 인정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하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너희가 모르고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도록? 회개하도록 하셔서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더 크게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고 아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늘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영의 사람이 더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내 안에 항상 함께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